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를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껏 한번 새겨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시간 아니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누가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으로 본문을 함께 따라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길 가운데 이제 그 목적지 가운데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길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고 놀라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늘 가던 곳입니다.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놀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면 이런 감정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이 길 가운데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이 길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이미 이번이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자발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셔서 그 힘겨운 일을 겪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고 배고픔이 해결됐을 것이고 병든 것들이 치유받으면서 본인들이 관심 받는 것들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여기만 남아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로와 또한 평안과 안식과 먹거리가 해결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길을 그들은 달궈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그들이 예언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백마를 타거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힘으로 복종시킬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과 본인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 길은 무모합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 앞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손 가운데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바 가운데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길이 불편한 겁니다. 굳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왕만 되시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들의 필요만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냐? 굳이 예루살렘에 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만 남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지금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고 또한 이렇게 모욕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뒤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또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앞서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 가운데 그들을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왔던 아니면 내가 불러서 왔던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앞서가는 길 가운데 너희는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관점 가운데 이 세상의 관점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당국자들은 오히려 유대의 당국자들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무엇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나 유대 당국자들이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소유 가운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놀람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그 길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 길에서 떠나버리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놀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제한된 것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깊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모르겠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길, 이건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내가 받을 영광은 단순히 너희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내가 그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란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동료가 이 말 가운데 숨겨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도 모르겠고 어떤 결과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했던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서 그렇게 영광을 제한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실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이 길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만,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위로와 평안과 또한 안식 가운데만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걷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표현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 소유의 우선시 되었던, 하나님의 생명보다 이 땅의 것 가운데 욕심을 뒀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닌데 라고, 이건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돌봄을 얻고 사랑을 느끼려고 왔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 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 길 가운데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을 슬픔과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생명과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주어진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어진 이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실 텐데 제가 뒤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했나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훈하신 섬김의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답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복된 길 가운데 단순히 십자가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길을 우리 가운데 걷게 하시고 또한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주어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과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주어진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일정이 잡힌 전복도 권사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그 돌보심 가운데 치유 가운데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하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자 되어주시고 창조주 되어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